네, 굿모닝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들 이제 1월 6일 월요일 새벽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18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18절에서 25절까지 전체의 부분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태어나게 될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18절에서 25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나 그냥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알아가는 정도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에도 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말고도 이 족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를 떠오르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를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계보다 라고 하는 단어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의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의 계보가 단지 아담 가문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가 어떤 형태로 늘어났고 또 퍼져 나갔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태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마태가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기에 맞먹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18절에 나오는 성령 잉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성령님의 동력을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동력하심,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더해져서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사건이 창조 사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성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성령님의 동력하심,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위대한 인물의 탄생 정도가 아니라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죄로 끌려가는 인간의 그 사슬을 벗겨내시는 역사,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의 미래를 구원과 회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전의 과거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합니다. 아픔 대신에 기쁨이, 절망 대신에 희망이, 무력한 자가 능한 자가 되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이 시간,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해도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여전히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방식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여전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느낄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마음이 가득하면 과거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조차 다시 삼키려고 할 때에 쓰는 가장 많은 방법이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여전히 나는 과거에 있는 것처럼, 죄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과거에 나를 묶어두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 그걸 대적하는 방법은 그와 전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우리의 몸만, 우리 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10분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그저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도 성경의 글자 하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도 그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전혀 남지 않는 것 같아도 정해진 양을 꾸준히 읽는 그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돌아오는 것 같고 졸고만 오는 것 같아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안 가도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예배 안 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과 핑곗거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도 억지로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앉아있는 그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를 쓰면 그 위에 주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가 됩니다. 너도 그 새로운 역사에 함께하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시간들이 쉬웠던 순간은 한 번도 없고 우리의 삶의 마음이 평안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간도 인생 가운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나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더뎌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면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 엎드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함께 새벽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그렇게 힘내서 같이 함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모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어 있고 이미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인생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